성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과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을 네 가지씩 나누어서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성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이든 신앙적인 관점이든 우리 마음속에는 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크게 성공하느냐 작게 성공하느냐 이런 개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지난주 한 번에 그러니까 종류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작은 성공과 큰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신앙적으로든 아니면 세상적으로든 크게 성공하는 것은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성공을 경험한다면 큰 성공이 아니라 어떤 성공을 경험해요? 작은 소소한 성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이 다 백종원 씨까지 되나요? 아니면 사업하시면 막 삼성, LG, 그렇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렇게 구글,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을 다 이루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엄청 많지만 그분들의 이름이나 뭘 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축구한다고 다 손흥민 선수 같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 이름 아시나요?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모를 거라고 봅니다. 왼쪽 풀백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오로지 여러분들 누구 알아요? 손흥민. 조금 더 아시는 분 황희찬 요 정도 아시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야구 선수는 혹시 아세요? 야구 선수? 아직도 뭐 선동열, 뭐 최동원 이러시면 벌써 옛날 분들이시고요. 류현진 선수는 혹시 아나요? 네, 류현진 선수 압니다. 최지만 선수는 아시나요? 최지만 벌써 모르는 분들이 막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선수를 해도 크게 성공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보다는 기억하지 못하는 나름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런데도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성공한 경우보다는 소소하게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적인 성공만 그러냐? 성경도 비슷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뭐 다윗 뭐 요 정도 떠오르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신약에서는 누가 딱 떠올라요? 뭐 베드로, 요한, 바울 뭐 요 정도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공했던 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소위 우리가 크게 성공한 사람들만 기억하잖아요.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뭐 베드로든 요한이든 여러분 이분들이 처음부터 나는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리라 신앙적으로 크게 성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냥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가 우상 파는 일을 했잖아요. 같이 그렇게 먹고 살고 있다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물론 마지막에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고 그렇죠?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10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라고 했을 때 이새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7명의 아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다윗은 불려오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막내이고 보잘것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사무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윗까지
데려올 생각을 안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처음부터 대단하게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랑 요한은 어때요? 원래 둘 다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고기 잡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고기 잡는 일을 제가 천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은 절대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당대에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그냥 당대에 잘 나갔던 어떤 한 사람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며 스쳐 지나갔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을 기억하는데, 그걸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성공을 바라며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소소하게 살다가 그 속에서 조그만 성공들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는 크게 쓰임 받을 거야 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사업적으로, 내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거야. 나는 신앙적으로도 크게 성공할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 나에게,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묻고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의 평생 동안에 단 한 번도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것이거나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다르세요. 쓰실 방향이 다르시고 이끄시는 방향이 다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토기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우리를 토기로 만드신 토기장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토기는 귀하게, 어떤 토기는 천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하게 쓰느냐 천하게 쓰느냐 하는 그 기준이, 귀하게 쓴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귀하거나 천하게 쓴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누구는 천하게, 귀한 사람인데 누구는 귀하게, 귀한 사람인데 누구는 천하게 쓰신다는 거고, 그 귀하다 천하다의 기준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천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천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귀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귀한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큰 일에 쓰임받을 사람도 필요하고 작은 일에 기꺼이 쓰임받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큰 일에 써도 괜찮고 작은 일에 써도 괜찮고 귀한 일에 써도 괜찮고 천한 일에 써도 괜찮은, 어디다 써도 저는 괜찮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하신다.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래요. 절대로 천하게 쓰시면 저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편해서 쓰시기 어려워요. 주님, 저는 귀한 일은 제가 황송해서 못 쓰임 받겠고요. 저는 그냥 작은 일에 천한 일에 써주세요. 이래도 하나님 곤란하세요. 주님이 정말로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무데고 어디나 무슨 상황이든 투입만 시켜 주옵소서. 충성하겠나이다. 귀한 일이면 귀한 일대로, 천한 일이면 천한 일대로, 큰 일이면 큰 일대로,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저는 다 괜찮사오니. 다 괜찮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죠?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선교의 아버지와 같이, 해외 선교의,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와 같이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돌 맞아 죽었어요. 헐. 근데 스데반 집사님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기껏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살다가 약대 털옷을 입고 말이죠. 메뚜기와 벌꿀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외롭게 혼자 살았잖아요. 드디어 어른이 되어서 기껏 이제서야 제자들을 삼고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제 뭔가 좀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뭔가 새롭게 이제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6개월 뒤에 태어난 친척 동생 예수님한테 제자 다 뺏기고 그리고 어린 여자애가 춤추는데 거기 그냥 헤로당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베임 당하여 죽고. 헐.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크고 귀한 사람이고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은 천하고 작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스데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했고 누구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주님 나는 귀하게 써주세요. 주님 저는 귀한 곳은 성성에서 못 쓰임 받겠고 천한 곳에 써주세요.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곤란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곤란하세요. 하나님 아무데나 편한 곳에 쓰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귀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뭐 마음대로 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사람마다 크다 작다 귀하다 천하다의 기준이 문제는 뭐예요? 조금씩 다르다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달란트 비유해 보니까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다른 그렇죠?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줍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6,000데나리온에서 1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품삯, 하루 일하는 사람의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이제 환산을 하자면 보세요. 뭐 일당이 요즘 하루 일하면 얼마쯤 되나요? 항상 우리가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하잖아요.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통일하자고요. 한 달에 300 번다고 치고 그죠? 치잔 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휴일이 있으니까 300 못 번. 아무튼 10만 원을 치면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6억 원. 2달란트는 12억 원. 5달란트는 조금 달라졌다고 그새 답이 안 나오시네. 3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6, 5, 30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략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고 얼마씩 준 거냐면 한 사람에게는 30억 원 주고 한 사람에게는 12억 원 주고 한 사람에게는 6억 원 정도 준 거예요. 계산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 줬다고 본다면 여러분 6억 원은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어떤 사람은 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작다 그러겠죠. 그렇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12억 원이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크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크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죠? 어떤 교회 가서 12억 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30억 원이면 적어도 그죠? 30억 원 정도는 돼야 좀 제법 뭘 할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6억 원만 해도 너무 큰 돈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은 6천만 원이라 그래도 뒤집어지죠. 가만히 있다가 확 뒤집어집니다. 6천만 원은 확 뒤집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6억이요? 10번 뒤집혀야 돼요. 팔딱팔딱. 그렇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에 노예 임원 수련을 갔다 와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봐서 팔딱팔딱 뒤집어지는 물고기를 많이 봤다지. 6천만 원만 해도 한번 뒤집어내. 6억이면 10번씩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크다 작다는 생각이 달라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지금 크게 성공했다 작게 성공했다 이게 개념이 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큰 성공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작은 성공도 우리가 기분 좋고 좋지만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크다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니까요. 서로 다르다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6억 원만 주셔도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 6천만 원만 줘도 주님 너무 감사해요. 600만 줘도 눈물 줄줄 흘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억 원을 줘도 이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좀 주셨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의 개념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작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주셨으니까 감사해, 기뻐해, 찬양해, 이것도 내 마음에 달려있고요. 작게 주셔서 불편해, 힘들어, 어려워,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평생 원망하면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자기 목회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끼리 보면 목사님들끼리 막 지지고 볶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원망이 가득한 분이 있어요. 뭐든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그렇게 해주셨어야 했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셨어야 했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해주셔야겠고,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때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고.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도대체 왜 목회를 하시는지 모르겠는 분이 있어요. 차라리 정신건강과 교회 건강을 위하여 그분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 왜?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본인도 안 행복하고 교인들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불평 불만이 설교 시간에도 강의 시간에도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까 원망 많고 불평 많던 분들도 부담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보편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많이 갖춘 게 없고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신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기뻐, 감사해, 즐거워, 찬양의 제목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머리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뭘 주셔도 10원만 주셔도 감사해. 100원만 주셔도 감사해. 1000원만 주셔도 감사해. 남들이 볼 때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믿음이 굳건한 거죠. 굳건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짊어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 다 지옥 갔죠.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일까요? 가장 큰 축복일까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축복으로 느껴요. 믿음이 없으면 저주로 느껴요. 예수님만 지었으면 됐지 나까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런 고통과 저주를 왜 나한테까지 짊어지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 정도까지밖에 생각 못해요.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6억밖에 안 줬네? 누구는 6억이면 10번 뒤집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어떤 상황에서 주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죠? 돌짝밭에 뿌려졌느냐 길가에 뿌려졌느냐 그죠? 가시덤불에 뿌려졌느냐 아니면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졌느냐에 따라 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자라나는 열매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많이 받아서 자란 게 아니고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어떤 것은 옥토와 같은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쏟아 부어 주셔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만하고 원망 갖고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크게 성공하고 싶어. 이런 마음은요, 사실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싶어. 신앙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싶어.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언제나 누구를 신경 쓰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신경 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백성들을, 민족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여기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나에게로 다시 마음이 집중이 되는 순간 타락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좀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삼손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 그죠? 이래로 전에도 후에도 삼손같이 강한 힘을 주신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저는 삼손의 10분의 1만큼의 힘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가 타락하여 그 힘을 뺏겨버리죠.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한 사람이 있죠. 요즘 우리가 수요기도 때 살펴보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가장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왕이 되자 타락해버렸어요. 왕이 되자 타락해버렸어요.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삼손, 한 나라의 왕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울,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쓰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이계용 기사님이 대통령이 됐다. 브라보. 크게 쓰신 거야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 문상모 장로님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스케일이 점점 커지. 우리 이창주 씨는 우주 여기까지 가면 그죠? 막 외계인도 나와야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크게 성공했고 크게 쓰셨기 때문에 삼손 타락했고 사울 망했어요. 그 사람들만이냐? 여러분, 그 자녀 때에 가서 부모는 성공했는데 크게 성공했는데 그 자녀 때에 가서 망한 사람들도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요셉 팔아버렸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뇌물 받고 청탁받고, 그렇죠? 자기에게 뇌물 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신앙에 성공한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 성공이 자녀들을 망가뜨렸다, 망쳤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성공했으니까 내 자녀는 망가져도 괜찮아. 그러면 최후의 승리다, 최후의 성공이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성공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성공한 사람을 표현한 게 누가 있지요? 얼마 전에서 살펴봤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 맨날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하는데도 여전히 부자야. 그 마당, 그쵸? 그 담벼락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받아 먹고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렸던지
몸에 여기저기가 헐어버렸어. 그 헐어버린 자국, 상처난 자국을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살고 쫓아낼 힘도 없어. 둘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살던 이 거지 나사로, 개들이 헌대를 핥아 이 비참한 인생을 핥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부탁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하옵소서.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고통만 있고 죽지는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이 땅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살다가 없어서 축복하면 좋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대재벌로 대기업 회장으로 살다가 지옥 가란 얘기인데 좋으시겠어요? 좋으시면 제가 축복해 드릴게. 선착순 5분 받습니다.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초인류 기업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부자로 제가 축복해 드릴게요. 아니면 후자도 사실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빌어먹더라도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며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천국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하는 게 진짜 축복일까요? 사실 후자도 별로시죠. 사실 후자도 별로야. 사실 여러분들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크게 욕심 안 낼 테니까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요? 요 정도가 좋으시죠. 타협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거예요.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평이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 주인은 굳은 사람,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주인은 손도 까딱 안 하고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으면서 나더러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갖다 바치라고? 나쁜 주인이네. 나쁜 니은 오 놈이네. 이런 그냥 말해버렸네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야. 나쁜 주인이야. 이렇게 욕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주인의 배를 불리는 게 기분 나빠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서 그냥 본전 찾아가지고 드립니다. 내게 주신 대로 돌려받으옵소서.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주장이죠.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뭘 해주셨어요? 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주님이 내게 뭘 해주셨어요? 그냥 내 인생 이 정도로 주셨으니까 그냥 제가 교회는 다닐게요. 교회는 다녀드릴게. 주일날 빠지지는 않을게요. 주일 예배는 안 빠질 테니까 헌신은 안 할 거예요. 충성은 안 할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충성하고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 있다고 헌신해요. 이게 지금 이 종의 모습이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인을 향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어 하늘의 왕자였던 하나님이었던 성자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해 더러운 인간의 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마구간 말구에 오셨다.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저주를 받고 못 박혀 피 흘리고 생명까지 다 나에게 내주셨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 있어? 주님이 나한테 뭐 해줬어? 십자가? 누가 져달래? 누가 못 박혀달래?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달래? 성령님
뭐 나와 함께 하시긴 뭐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하셨으면 나한테 돈을 주셔야지.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셨으면 대박 성공을 주셔야지. 신앙을 주시면 어쩌자는 거야. 믿음을 주시면 어쩌자는 거야. 난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꼴이라니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30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게 뭐 있어요? 라고 이 배은망덕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인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불평하는 이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평생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를 갈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서? 지옥불에서. 그 원망을 못 버려요. 하나님 원망을 못 버리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 자체가 저주고 형벌이에요. 어디서 해요?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지옥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겠어요? 지옥에서는 지옥에 빠진 사람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 원망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산다면 지금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네. 예행 연습. 연습 많이 하세요. 어차피 지옥 갈 거면 잘 원망하게. 하나님께 욕할지도 몰라요. 뭐 그래봤자 어차피 지옥인데 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천국 백성이라면 주님이 내게 얼마를 주셨다 그 액수를 가지고 내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열심히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장 큰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남들 5달란트 주실 때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귀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